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6월 1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기고 오는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약함과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항상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문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4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온 이시옵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꿈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저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아이들도 행하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서로 신경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장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은총의 물결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기 전에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의인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요, 어디에도 의지할 데도 없는 불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죄인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이 거룩한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일에는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백성들을 평안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현명하고 해안이 있는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시간보다 나 자신을 위하여 보낸 시간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를 둘러보건대 여러 주님의 백성들이 여러 병중에 있어 함께 참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하나님 하늘의 권세로 치유하여 주셔서 이들의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0 잘못 나왔는데요. 177쪽입니다. 177쪽이나 6쪽이 있습니다. 부활절 7번째 주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이나 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번째 주제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의 삶의 길에 밝은 빛을 비추사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의 도움에서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엄정교회에서 장신 농농주와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입니다. 그 강사는 손주환 목사 아시는 분들이 한신대 교수로 지금 이제 재직 중이세요. 한신대 한국신학대학교 교수. 그리고 이제 변조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선교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이제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그 주제를 갖고 나눕니다. 또한 이게 경품 추첨이 있어요. 경품 추첨을 저한테 맡겨가지고 저한테 좀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좀 경품에 눈이 어두우시면 좀 오셔도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3일 화요일은 선거 투표의 날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기도 시간에 우리 함께 지혜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 중보기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낮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늘이 이제 개월로 6월인데 여름이잖아요, 그죠? 아침에는 선선하고 낮은 낮으로 저녁은 선선하고 낮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좀 선선해요.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 이제 또 많이 더워진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여름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터에서 농사하는 틀에서도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누군가를 저도 아침에 매일 새벽이나 아침에 매일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맨날 여기다 적어놓고 이름 봐가면서 여기 머리에서 이름 안 보이죠? 여기 있는 분들 이름 다 있어요, 여기에. 여기 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제가 있는데 우리 또 여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기도하냐면 보통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죠?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가 있으면 손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끼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제 성도가 나를 제외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갖다가 중보기도라고 할게요. 중보기도. 내려보세요.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기도의 그 메시지, 그 강렬함, 중보기도의 그 강렬함은 중보기도의 대상이 얼마나 나랑 가깝냐 안 가깝냐는 중보기도의 대상이 그 가까운 관계에 따라서 가까우면 어떻게 하게 기도의 세기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저기 아버지가 아픈데 엄마가 아픈데 엄마 그냥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 기도가 강도가 되게 세단 말이죠. 굉장히 강도가 세요. 그 무게가 더 가고 마음이 더 쓰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뭐 어제도 저도 이렇게 늦게 세계뉴스도 봤지만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자지구 같은 데는 이렇게 굶주려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지하게 많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폭격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뭐 곡식을 갖다가 안 주니까 곡식 털러 갔다가 그 총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메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좀 먼 나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의 강도가 좀 약해요. 그래서 가까우면 그 가까울수록 기도의 강도가 세지고 좀 멀면 기도를 하지만 그 마음의 무게가 덜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피부치다. 그리고 한 교회 성도라면 기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것이고 관계가 좀 약간 멀어질수록 기도의 무게가 좀 더 약해지기 마련이다라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이 땅의 그 모든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아요. 그래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기도 명단이 자꾸 저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메모를 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고 앞으로 생겨질 교회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드리는 중보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우리 성만찬 그림 있잖아요. 그런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난 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뒤, 그 뒤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는 긴 강론이 이어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긴 강론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뭐 성령이 오셔서 평화를 끼치겠다. 그런 말씀부터 쭉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한 10장에서 16장까지의 긴 그런 고별 설계 말씀을 끝내신 후에 제자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생길 이제 교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제자된 그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예수님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그 범위가 있어요. 중보 기도 대상에 범위가 있는데 범위가 얼마나 넓냐면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배워본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그 대상, 기도의 범위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고 그 제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땅끝이 또 있지만 땅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런 믿는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중에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저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중보기도의 내용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현재 눈앞에 있는 제자들, 먼저는 1차적으로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고 그리고 미래의 교회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중보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 됩니다.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예수님, 저도 이제 아까 그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 이제 그 성도님들이 몸에 아프니까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교회를 위해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 일치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제자들과 미래의 제자들, 미래의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하나됨, 그리고 일치됨, 그거를 통해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메시지.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제목이 그렇잖아요.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주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무언가, 한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하나됨, 일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라는 것이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일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니시다가 어제도 누가 저희 아들이랑 어디 잠깐 갔거든요. 저희 아들이랑 어디 갔는데 아빠랑 똑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좀 기분 나빠하겠지만 아빠랑 똑같이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기기는 더 잘생겼잖아요, 아들이. 아들이. 보면 똑같이 닮았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교회 일치됨의 전제 조건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 그걸 뭘로 알겠어요? 교회가 열심히 싸우면 싸우는 열심히라고 하면 안 되지. 열심히 싸우면 교회가 너희는 하나님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죠. 그러나 교회가 서로 일치되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게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안에 함께 존재해서 하나 되신 것처럼, 그러니까 먼저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하나 됐다는, 서로 안에 거하면서 서로 하나 됐다라는 거죠. 하나 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의 제자들, 눈앞에 있는 그 제자들도 그렇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 그리고 미래의 제자들이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오늘 21절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셨던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하셨던 말씀은 아내라는 말씀. 아내. 아내가 중요하죠. 아내가 중요하고 우리 아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내가 중요해요. 안이라는 말씀. 영어로는 n이라는 말씀, 헬라어로는 n이라는 말씀인데 영어로는 in인데 아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있다라는 말씀, 있게 하사라. 그러니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안에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간, 교회와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간은 어디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가 되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이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셨다는 내용을 2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꾸어서 이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제자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에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밖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려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교회와 제자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라는 우리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됨의 그 영향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믿게 된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해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도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되려고 힘써야 된다. 이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밖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말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밖에서 하나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밖에서 이렇게 하나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가 돼야 영향력을 줄 수 있지, 교회 밖에서 하나 되려고 하면 그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렵죠, 그죠? 무슨 얘기인가? 저도 이 말씀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제가 이해가 돼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저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이 나오지만 남녀 간의 이렇게 차별을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노동자 간의 임금 차별을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역 간의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그런 상황들을 바로 잡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교회와 제자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들은 하나님 바뀌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일체를 이루도록, 하나됨을 이루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요즘에 이제 방송에 보도되는 교회들을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부인하는 그런 것을 세상에 이렇게 민낯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분열된 교회의 모습을 보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누가 제일 잘 보느냐? 하나님을 이 안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바깥에서 보면 분명하게 뚜렷하게 잘 보인다는, 저 예수쟁이들이, 교회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그 성도들이, 저 예수쟁이들이 저 모양으로 하느냐? 그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개신교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순위를 매기잖아요. 믿는, 우리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고, 그렇게 조사해보면 항상 우리가 몇 등이에요? 꼴찌. 그건 뭐냐?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의 말을 갖다가 더 신뢰하지, 우리 그렇지 못한 우리 개신교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초기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굉장히 매도 많이 맞고 핍박을 받았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는 거. 어떻게 신의 사람이 되느냐? 그 사고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교회나 지역의 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에 교회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완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의 완전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세상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냐면 교회의 완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극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게끔 그거를 느끼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소이다. 아멘. 이 긴 말씀을 제가 줄여서 하느라고 제 머리가 좀 이렇게 더 하얘진 것 같은데 이 긴 말씀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완전한 하나됨, 그게 온전함이라는 것은 퍼펙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컴플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완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있고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미래의 교회와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를 이루게 하심의 목적.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들 그 교회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제자들 앞으로의 교회가 완전하게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는 걸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당신을 지극히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그 아들로서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과 그리고 미래의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신 다음에 세워진 그 교회 그리고 미래의 제자들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됨을 소망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또 눈으로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던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였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렵게 설교하느냐? 제가 어렵게 설교하느냐? 예수님이 어렵게 기도하셨어요. 저도 남의 말이 아니지. 예수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알아듣게 설교하는 게
어려운 걸 쉽게 설교해야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아직도 제가 더 기도해야 되나.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히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느냐?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이지만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죽은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하신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절정이다라는 거죠.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어요. 우리 작은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크신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것은 저도 들어있고 여기 한 분 한 분의 모든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제자들 앞으로의 교회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것을 이 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알도록 우리 대표교회를 보고 알도록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그 마음이 교회의 하나됨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와 제자들은 성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의 그 완전한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제자들을 깊이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끌어 하시는 그 교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완전한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그 하나됨은 교회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전문으로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미래의 교회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소망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고백하는 제자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곳에서 이렇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걸 소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나라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막 누렸어요. 그 영광을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미래의 교회와 제자들이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함께 보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뭐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어디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게 막 먹었어요. 막 먹으면 누구부터 생각나요? 같이 먹은 우리 딸내미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내미 이거 좋아하는데, 그 이제 자녀들은 누구부터 생각해? 우리 엄마 이거 참 좋아하는데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으세요? 많이 들죠, 그죠? 계실 때 열심히 잘해드리세요, 아셨죠? 누구 말대로 떠나가면 끝이 그만이니까 계실 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먼저 영광을 막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막 영광을 누리고 막 기쁨을 막 누렸는데, 여러분들이 막 편하고 좋은 의자, 안마의자 있으면, 막 안마의자 있으면,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안마의자 있으면 좋겠다. 편하게 막 누워서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겠다. 무리를 해서 이렇게 가끔 사드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게 이게 뭐냐면, 자기만 누리는 게 이렇게, 예수님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신을 이렇게 믿고, 같이 고생하는, 때때로는 순교도 하는 그들도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러한 이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공의 제한을 받고 계신 분, 그런 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존재하셨던 영광의 나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갖다가 태양계라고 해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걸 은하수라고 하나요? 은하계라고 하나요? 태양계가 은하계인데, 우리가 은하계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에 가려면 몇백 광년을 가야 됩니다. 몇백 광년, 몇만 광년. 광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빛으로 가는 속도, 빛으로 1년 가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해요. 1년을 가는 속도를 광년이라고 하고, 100광년이면 100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빛이요, 30만 킬로를 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얼마나 멀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이에요? 공간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의 거리, 눈으로도 이렇게 봐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그냥 상상의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계셨던 곳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 데가 아니셨다라는 거죠. 그런 시간과 공간 개념이 없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존재하셨던 영광의 나라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시냐?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이 나라를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부르고 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나 지금의 현재 사는 믿음의 후배들인 우리들도 공통으로 소망하며 믿음의 생활에 정진하는 것,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낮에나 밤에나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얘기 찬양 불렀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하늘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다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왜 소망하고 있느냐?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충만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누리셨던 그곳에 자기는 알고 계세요. 예수님 당신은 알고 계세요. 그거를 누구도 가기를 원하느냐? 여기 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가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당신께서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수기도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갑자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게 하신다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여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미친
미친 엑세스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죠.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들이 그것만 봐도 굉장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곳이다라는 것, 그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세상에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 땅의 모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곳, 이 땅에서는 뭐 숫자로 이렇게 사람을 가치를 치지만 거기는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그것만 가지면 그곳에 여기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또 놀라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얘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하나됨에 힘을 이렇게 모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백혈교회가 하나님을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음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주인공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시어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그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1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비온 뒤에 햇빛 나게 하시고 수고한 후에 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내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들어와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까지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득의 열의 하나인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이오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며 11조를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항상 떠나가지 않게 하시며 감사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언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위하여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바친 물질을 통해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수고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행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셨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공시켜 주심을 비전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부흥하는 교회를 제청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자. 결단의 찬송 192장을 쓰겠습니다. 예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들과 모든 계획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군인들과 유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과 전 세계의 자유를 찾아다니다가 바다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 수많은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